예수를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테크닉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축복받는 사업을 가르치는 그런 여긴 경영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 도덕 다 중요한데 내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정확히 안다면 나쁜 일 하려 해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반듯하게 설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내용은 순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 동방, 에덴, 동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에덴, 그런데 동산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2장 8절부터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단순하게 에덴이라 말씀하지 않고 계속 동산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동산 가운데. 에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동산이 어디까지 갈까요?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입을 통하여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모셨느니라. 사람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신 분은 친히 하나님께서 입으로 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산을,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셔서 동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임의로 먹되 너 마음대로 먹어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단 한 가지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너가 그걸 건드리는 것 아니야.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 뱀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사단 마귀를 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창세기 3장 6절에 따 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보게 되면 따서 먹었구나, 아닙니다. 한글에는 따 먹고 이 말씀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의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에서
각국어로 다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라카허입니다. 따르시겠습니까? 라카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먹었다, 땄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라카허란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에스겔 16장 32절에 똑같은 라카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내통하여 간음하였느니라. 이 내통이란 말이 라카허입니다. 너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간음했습니까? 뱀은 마귀를 의미하는데 뱀과 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입으로 죄를 지었는데 왜 바로 이어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립니까? 두 사람 똑같이 가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귀하고 짝했구나. 너 마귀하고 내통했구나. 그것이 곧 간음을 말씀합니다. 여기 먹고, 이 말은 히브리어는 아칼입니다. 아칼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 아칼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 선악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사무엘하 18장 8절에 죽다, 이 의미가 바로 아칼입니다. 따서 먹은 너 마귀와 짝겠구나.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한시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겔 7장 15절에 보면 망하다, 이 말이 아칼입니다. 따먹었다, 이 말은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망할 것이다. 이것이 따먹고 라카흐 아칼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쫓습니다. 내어 보내며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여기 내어 보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8가지를 정리해서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용에는 내어 보내다,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샬라흐라는 히브리어 샬라흐,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샬라흐. 이 의미가 내어 보내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똑같은 샬라흐, 이 의미를 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8군데만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쫓아내다, 단순하게 내보낸 것이 아니라 쫓아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다, 나가는 순간 하나님 관계는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쫓아내다, 떠나다 같은 샬라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버리다, 내보내셨는데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쫓아내버리고 떠나버리고, 이 떠났다는 건 하나님 관계를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버렸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게 되면 던져버리다, 이 말이 샬라흐입니다. 내어보내다는 것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던져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에덴 동산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더 9장 2절에 보면 죽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여기 성경 계속해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쫓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내쫓아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샬라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 27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황무하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사막 가운데로 내쫓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8번째가 가장 심각한 것은 말라기 2장 16절에 이혼하다, 이 말이 샬라입니다. 이혼이 어떤 것입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부부관계가, 가장 사랑했던 관계가 갈라져 버립니다. 남남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는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다른 거 다 주었는데 그 한 가지를 너는 더 가지려고 했느냐,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모든 죄는 명예욕, 그리고 물욕, 탐욕,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왔냐면 탐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까지도 가지고 싶어하는, 이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주셨는데, 한 가지 비유를 말한다면, 내가 너 다 줬는데 너 11조 하나 줬자 그거마저 네가 다 가지길 원하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놓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어 보내시며 샬라우 하시며, 그 다음에 또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 갈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갈게 하시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가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쫓겨나 버린 이 아담의 운명은 어떤 운명으로 전락하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에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이 아바드입니다. 너는 종의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에덴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다스렸는데 이제는 종의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열왕기상 9장 21절 보면 너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게 하시느니라.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며 그 근원에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갈게 만듭니다. 그것이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어떤 사건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은 신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므로, 어디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의 원죄가 흘러 들어와서 온 인류에게 죄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담이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에 완전히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죄로 오염되어 버린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그들이 어느 한 사람도 구원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데,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죄에 오염된 분이 아닙니다. 죄 자체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가정에 보게 되면 표백제가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때로 잔뜩 찌들은 이 의복을, 표백제를 넣어서 세탁기에 돌린다거나 아니면 삶으면 본래 상태로 하얗게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죄 없는 분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때로는 가난해질 수가 있고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질 때도 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육신도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택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 먹고 사는 일에 여기를 구원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완전히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이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의 등대가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한글에는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 클라이오입니다. 이 헬라어 우셨다는 이 말이 클라이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통곡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이 통곡을 합니다. 목 올라 우십니다. 어디를 보시고? 성을 보시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1장 31절에 곡하다,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클라이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우시며, 이 말씀이 곡을 하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군데 더 소개하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곡하다, 똑같은 클라이오입니다.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통곡을 하시면서 죽은 사람 앞에 곡을 하듯이 십자가 지금 바로 지셔야 되는데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어쩌면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그 모습과 똑같느냐는 겁니다. 탐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뭘 하고 있었나요? 돈 바꾸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여기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 집인데 탐심 때문에 그들은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기도에 관심 없습니다. 성전 안에 그 당시 주화를 사용하는데 쩔렁쩔렁 성전 안에서 예배 소리 대신에 돈을 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장사 소리가 들려옵니다. 장사꾼들이 흥정하고 있습니다. 소양 비둘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때의 제사 제도에서 그들은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짐승을, 비둘기를 파는, 흥정을 하고 깎는 소리, 그리고 돈을 주고받는 소리.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탐심이, 주님이 보실 때 어쩌면 너희들이 아담 하와가 그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이 어쩌면 내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돈이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 바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 남면소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마당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한테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무슨 상태를 보이냐면, 왜 이 사건을 기록할까요? 성령 받고는 바로 일어난 사건이
그 당시의 구약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오셨는데 보시면서 통곡을 하십니다. 그럼 우세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동산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함께 내쫓긴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놀랍게도 이 에덴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동산은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은 영이다. 영적인 사건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산에서 죄가 시작됐고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내쫓겨버린 그 동산을 말씀하는 이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곳에서 동산 안에 있는 그곳의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고 동산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것을 내가 동산에서 끝낸다. 예수님이 여기서 피를 흘리실 때에 동산에서 흘리신 이 피는 원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지어온 모든 죄에 이 죄들을 완전히 동산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동산에서 동산으로, 동산에서 시작한 것을 동산에서 끝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누가 끝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속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저주받은가? 아닙니다. 절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확실하게 있는 분은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로마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만약에 세상 법정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사형당할 거야. 나는 무기징역 당할 거야. 그런데 자신과는 상관없이 재판장이 당신 무죄요 하면 무죄가 선언되면 석방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너는 무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모든 죄는, 여기 시작된 원죄로부터 인류 역사에 흘러내려온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동산에서 죽으시고 동산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동산에 흘리신 피로 온 인류의 죄는 다 깨끗하게 되고 우리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천국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절대
낙오자가 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따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